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 다 읽으려면 많아가지고 14절부터 35절까지 14절부터 35절까지 창세기 31장 14절에서 35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금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갈고 우리의 입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배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나귀를 쫓지 못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하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를 쫓아내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내시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숫바 수고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숨기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 하신지라.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삼촌이 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쫓아왔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으니 외삼촌의 신은 위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새해가 우리 밝았습니다. 한 해가 정말 후딱 지나가는데 작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년이 그래도 좀 알차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하여튼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를 작년에 한 300개 넘게 올린 것 같아요. 일주일에 거의 한 10개씩 해서 한 400개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부가 작년에 좀 많아져서 했는데 1년 채웠는데 굉장히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1년에 150권 책을 150권인가 1년에 한 150권 정도 읽고 자기 영상을 한 300개 정도 올리더라고요.
근데 아주 요즘 젊은 친구들인데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한 친구들이 많아. 그래가 뭐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1년 내내 주구장창 책을 읽고 그거를 자기가 요약해서 제목이 보니까 1일 공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을 딱 요약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한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년에 300편을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그 구독자가 58만 명이거든요. 근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보면서 야, 참 우리 세대하고는 정말 속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우리 세대하고 참 다르고 한국 사람들의 이 속도라는 것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래 2020년이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기록할 만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원래 아마 일본의 뭐 GDP인가 그걸 아마 일본을 넘어서는 아마 해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한국을 많이 견제했는데 이제 앞으로 견제할 만한 방법이 없고 일본이 계속 쇠락해지는 가운데 있고 한국이 계속 뜨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벌써 한국이 이제 일본보다도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이렇게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새롭게 매일매일을 살 때에 우리 삶 안에 더 놀라운 것들이 날마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곱의 살 가운데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도망을 쳐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 집에서 20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에 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20년이라는 이 세월을 야곱이 보냈는데 야곱은 아마 처음에 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뭐 길어봤자 뭐 2달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2달이건 길어봤자 뭐 2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인생의 계획이 없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혼하는 것도 자기는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자기는 요셉과 베냐민 정도 2명만 낳아도 되는데 이렇게 여자가 많다 보니까 또 그 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12명이나 낳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서 야곱은 아주 괴로운 삶을 살게 됐고 아내도 4명이고 4명끼리 싸워 샀고 12명도 엄청나게 싸우고 거기다가 외삼촌이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또 외삼촌의 아들하고 또 자기 아들하고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눈치를 주고받는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이 빠져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살았는데 잘못하면은 아내도 다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야곱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꾀를 쓰게 되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항상 성경에서 이 꾀를 부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또 형을 속일 때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일 때도 엄마와 작당을 해서 염소 털로 위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이 야곱은 항상 꾀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옛사람,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사람의 옛사람, 자아는 꾀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꾀를 믿고 우리의 판단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속에 수많은 방법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목회만 하더라도 목회의 방법이 많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목회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사역을 통해서 목회가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되기도 하고 수많은 그 목회의 방법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많은 방법들이 사실은 참 목회를 가리는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방법이 많으면은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참 인생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네 출생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고 베델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는 야곱이 기도하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하고 쫓겨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항상 어떤 음성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씀으로 돌려받고 네가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왜 우리가 사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살아가도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야곱이 이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와 그동안 20년 동안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의지할 것이 이제 나는 없구나. 그 자리에 갔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다시 불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처음에 아버지 집에서 야곱을 불러내고 다시 외삼촌의 집에서 불러내서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땅으로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될 때 사실은 모든 방법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방이 다 막힐 때 하나님의 음성은 자동으로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해보고 뭐 훈련도 받아보고 했는데 한 20%는 맞고 한 70%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성 듣기는 삶의 작은 부분들밖에 못 들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변하는 것도 이 야곱이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이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의 인생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장소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도 절망의 자리에 갔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안 될까? 우리의 능력과 방법이 남아있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참 사랑을 경험하고 참 교회를 경험하고 참 가정이 이루어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은 야곱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한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길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야곱의 인생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면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 안 하셔도 야곱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과 경쟁하면서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면서 태어났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모든 인간은 자기 속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편안하지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집에 있어도 형님하고 다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님하고 다투고 태어나서도 계속 장자권 문제 때문에 형과 다투고 심지어 아버지하고도 다투죠. 그리고 이렇게 외삼촌의 집에 와도 외삼촌하고 다투고 또 아내도 4명이나 되는데 그 아내들 사이도 이 야곱이 편애를 해서 끊임없이 다투게 만들고 자식도 편애하죠.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도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야곱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기중심성 이것의 문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죄를 고친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이제 갈등을 빚잖아요. 야곱은 라반 몰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끌고 도망을 가죠. 토끼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라반도 대단하죠. 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 이 양털을 깎는 동안에 도망을 치잖아요. 19절에 보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렇죠? 양털을 깎으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을 때는 마치 축제가 벌어져요. 먹고 마시고 막 잔치가 벌어지죠. 굉장히 그 풍성한 수확의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토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기 방법을 써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꾀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양털을 깎을 때 토끼면 가능하다 생각해서 도망을 갔는데 라반은 항상 자기 위에 있습니다. 7일 길이나 쫓아가가지고 23절에 보면은 결국은 길라산에서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꾀를 써도 자기보다도 더 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꾀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꾀를 쓰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항상 내 주변에 내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법과 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꾀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 항상 주변의 사람은 내보다도 한 수가 더 높아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꾀가 없는 사람이죠. 꾀가 없는, 자기 꾀가 없는 사람. 우리가 자기 꾀가 없을 때 상대방도 이제 꾀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꾀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꾀를 계속 파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야곱에게 경험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가서 이 야곱의 목덜미를 딱 잡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딱 죽이려고 다 뺏으려고 딱 갔는데 밤에 24절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말씀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는 야곱하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말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선악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자,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못했어요. 그렇지. 이 25절부터 보면 라반의 자기 중심성으로 보면 야곱이 다 틀렸죠. 자기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 딸과 모든 소유를 끌고 토꼈으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 자기가 옳아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을 받아줬죠. 네 명의 아내를 만들어줬죠. 많은 재산을 만들어줬잖아요. 라반이 잘못한 게 없어 보이죠.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기는 늘 하는 말이 자기를 변명하죠. 그래서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기 옳은 것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역사하시면 야곱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1절 42절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지 이렇게 20년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은 20년 동안 봉사했다 라는 말은 나는 선하다는 거죠.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변형했다라는 말, 당신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의 옛사람은 항상 나는 옳아요. 당신은 틀렸어. 근데 이거밖에 안 보여. 어느 시기가 더 심하냐? 청소년 시기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 청소년 시기에 또 어린아이 시기도 그렇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항상 우리 뭐 아리엘하고 시미도 하루에 10번도 더 싸우잖아요. 뭐죠? 시미도 널 찾아오면 아빠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오라요. 누나가 틀렸어요. 그걸 막 하루에 한 10번은 합니다. 그러니까 50번 한다고.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데 내가 옳습니다 없으면 못 살아. 그것이 어릴 때부터 체질이야. 본성이야. 근데 그 내가 옳다라는 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갈등을 만들어내고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꿈에 막 라반의 꿈에 나타나고 이 라반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항상 야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외삼촌의 집에 20년을 봉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은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성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경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감찰하시고 자기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감찰하시고 외삼촌을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난 저 사랑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의 선 때문이다. 저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너무나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를 하신다거나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신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절로 나온 사람은 자동으로 아멘이 됩니다. 안 나온 사람은 저주받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거나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29절에도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선하냐 악하냐 말하지 말라. 나는 야곱에게 선과 악을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야곱을 이미 축복해버렸다. 그죠? 야곱은 아버지에게 이미 축복을 받았죠. 이미 모든 언약을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언약했죠. 그것은 야곱이 경건했을 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자리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악이 없는 자기 자신에게 선악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반에게 너의 사위에 대해서 조카에 대해서 선악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선악을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 말씀이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3장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가나안을 통과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이 사해 바로 밑에 모압 땅이 있는데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그 발락이
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예. 그래서 마치 이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하는 거 똑같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주해 달라고 했는데 발람이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23장 민수기 23장 18절에 보면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모아방입니다. 모아방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었습니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명령하셨다.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야곱의 허물을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야곱을 자기중심적이고 경건치 아니하고 죄가 있는 이런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 그죠? 아웬이, 헛된 것, 거짓, 사악, 불행, 고통, 야곱의 거짓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폐역, 예? 이걸 보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여호와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에,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할 때에 그때 제대로 잘 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전체를 1시간에 걸쳐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던데, 거기 보면은 구약 성경이 처음에 모세 오경 5권 있고, 그리고 이제 율법서들이, 역사서들이 쭉 있죠.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쭉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 모세 오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제일 토대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 오경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